안녕하세요. 승빈TV입니다. 교과서 86쪽입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시간에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르네상스. 여기 부활이라는 의미거든요.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 제국이었었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대 로마 또 그리스, 그러니까 그 서양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재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 때의 학문을 인문주의라 그래요.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문, 이 사람 인자입니다. 인문학 들어봤죠? 인문학.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학문, 이것을 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주의. 그리고 과학도 이제 발달돼요. 이때는 과학도. 그래서 밑에 문화 속으로 보면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랑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요 지동설이 이제 중요하게 나왔네요. 지동설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동설. 그전에는 그쵸. 이전엔 지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도는 걸로 이제 봤던 거죠. 그 청동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뒤에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87쪽으로 가면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요. 알프스를 넘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영국 등 이제 옮겨가요. 그래서 이거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북이라는 것은 그 북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프스의 북쪽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고 이 르네상스가 거쳐간 다음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종교개혁. 이때 서유럽에서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면서 이때 신교라는 게 나타나요. 신교. 지금에 보면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는 성당이잖아요. 근데 그 성당이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교회라고 칩니다. church라고 이제 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신교를 개신교. 거기에 나타났던 사건이 이제 16세기 상황이었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까지 하는 건 좋은데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전쟁합니다. 그걸 종교전쟁이라고 해요. 종교전쟁. 여기서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랑 기독교랑 기독교랑 안 되죠. 개신교랑.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게 다 개신교입니다. 성당은 로마 카톨릭. 그리고 할판 인쇄술. 요거는 이제 르네상스기에 나왔던 과학기술 중에 하나죠. 요게 이제 종교개혁을 더 불씨를 당겼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88쪽에 보면 이것도 생각을 키워요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료라든지 지도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뭐 더 없겠죠? 여기까지죠? 오케이. 없죠? 이건 르네상스 작품이 나오네요. 이것도 뒤에서 봅시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게 뭐였죠? 크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요 크게 세 가지 요거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다시 86쪽으로 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언제 일어났냐? 14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이건 노란색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되살려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 이게 르네상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르네상스는 옆에 날개글 똥이를 보면 재생, 부활했다는 프랑스어이다. 그래서 프랑스 학자가 르네상스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슐레인가 하는 이 학자가 이제 썼어요. 프랑스 르네상스에 대해서. 그래서 14, 16세기 때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 열풍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제 그 복고풍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게 다시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유럽에서 나타났죠. 그러면 그 전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중세 사회에서는 무슨 학문이 가장 발달됐다고 알고 있어요? 하면 저 가시죠. 갓. 신학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 때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몰락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도 많이 이제 쇠퇴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찾은 게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떤 합리주의적 성격, 인간 중심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살아 났어요. 그리고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바로 그러니까 로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포에리 전쟁으로 나가서 로마 제국이 이제 학제되었는데 이탈리아 가면 이제 로마의 문화가 많겠죠. 또 두 번째는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을 감상하려면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겠죠. 뭐 미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미술 작품을 살려고도 해도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었겠죠. 지금보다도 유명한 그런 미술가들이 몇 명 없었을 거로 이제 추정되니까요. 특히 이탈리아 비잔티온 제국의 멸망 이후 학자들이 이주했다. 비잔티온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세요? 여기는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 연구가 더 활발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전에는 다 신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인간 중심. 그런 것을 중시하는 것을 이제 인문주의라고 해요. 인문주의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뭐가 있냐면 그런 증거가 이런 문학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그 보카치오가 쓴 데카멜론이라든지 데카멜론. 그다음에 데카멜론이 이제 그 10일 동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14세기 때 중세에서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코로나처럼 밀집해 있으면 이제 병이 옮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도시도 나타나고 장원제였잖아요. 장원제는 농노가 이동을 못하죠. 근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살려면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카멜론은 그 남녀 사람들이 그 흑사병을 피해서 농촌 어디로 이제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심심하니까 서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게 이제 데카멜론인데 여기서는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교회의 성직자들은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욕심도 줄이라고 하고 그런데 본인이 더 욕심을 많이 부린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당시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걸 또 쓴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초의 소설책입니다. 아마 근대 최초의 소설책일 거예요. 데카멜론이. 그렇고 선생님이 이거 공부했을 때는 보카치오의 데카멜론이잖아요. 근데 데카멜론이 쓴 보카치오 이렇게 약간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보카치오가 이 데카멜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10일 동안에 하루에 한 10개씩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한 100개가 있어요. 여기. 그렇고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미술에서는 뭐 들어봤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게 아까 맨 끝에 교과서 맨 끝에 있더라고요. 그 작품이. 그때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체의 아름다운 사실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신을 표현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은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모세가 뭐 신의 등을 보았다 뭐 그런 구절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은 이제 모습이 있잖아요. 뭐 소처럼 생겼다든지 쥐처럼 생겼다든지 뭐 매처럼 생겼다든지 그렇죠. 이집트 신화에 봐서도 호루스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 제우스라든지 다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없어요. 그 하나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을 만들려면 예수님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인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 있죠. 마리아는 성모라 그래요.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 해서 성모 마리아. 뭐 그런 것을 그리거나 그릴 수는 있어요. 그거 다 근데 교회와 관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인간으로 그렸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모나리자라고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뭐 그게 뭐지? 뭐 프랑스가 뭐 또 돈으로 안 바꾼다 뭐 그런 그 작품이잖아요.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 여자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여자 그렸는데 눈썹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썹이 없으면 좀 그런데 왜냐면 눈썹이라는 것은 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눈은 가장 중요한 인체의 어떤 그거잖아요. 우리의 지식 이런 정보를 80% 이상 받는 게 눈이거든요. 근데 눈이 없다? 눈을 보호하는 눈썹이 없다? 약간 좀 허전하죠. 그래서 지붕 없는 약간 건물인데 지붕 없는 격 약간 그런 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프랑스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교황이 와서 그려주면 돈 줄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술가들이 그때 좀 굉장히 떴습니다. 한마디로. 왜냐면 저 전까지는 그렇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때 예술이 이제 많이 발달한 거죠. 미켈란젤로는 작품이 뭐가 이제 천지창조라 해가지고 아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뭐 하나님을 그린 것 같은데 그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은 거 있거든요. 네, 라파엘로 이 사람은 되게 귀하게 자랐고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금방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작품이 있고 어쨌든 예전에 닌자 거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의 이름이 뭐 이 사람도 이름을 땄어요. 조나텔로라는 여기는 없죠. 근데 조나텔로도 아마 이 시대 때 그 조각가일 겁니다. 그렇고 건축에는 르네상스 양식이 있다. 우리 뭐 전에는 고딕 양식 기억나세요? 고딕 양식. 뾰족한 그 탑이 있고 스탠드 글라스 있고. 그죠? 이런 르네상스 양식이 있다.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이번에 교황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똥삼이 보니까 여기죠. 여기는 바티칸 시국. 시국은 이제 도시 국가입니다. 폴리스는 아닌데요. 이게 로마 안에 있어가지고요. 로마에 있는 그 국가예요. 국가. 근데 되게 작은 국가예요. 우리 중학교 말라나? 아무튼 근데 방문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 파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파파가 이제 교황이잖아요. 그렇고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중에 아마 한두 개 중에 속할 거예요. 아마 여기가. 여기 과학이 발달했다. 왜냐하면 인간뿐 아니라 세계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세계와 자연에 대한 관심. 그전에는 천국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가졌겠다. 천국과 지옥.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중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와야 된다든지 고해성사를 하기가 뭔지 아세요? 이제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해 준대요. 아니면 뭐 그 뭐지? 돈이 내야 돼. 돈 내라고 합니다. 돈 내면 면제부라 해가지고 죄를 면해준대요. 그 성경에 있나 이런 얘기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온통 천국과 지옥인데 요즘 그 넷플릭스, JTBS에서 발행하는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게 주제가 주제는 아닌데 약간 천국과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세 사람들이 이제 그거 굉장히 중시했죠. 그러니까 좀 우리의 역사에서 배웠으니까 좀 내세적이죠. 내세적. 다 신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르네상스는 이제 인간이 보다 보니까 그 신보다는 인간이 보다 보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자연에도 관심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이 세상을 악이라고 판단했어요. 악이라고 악.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관심 갖는 것은 악이고 선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점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별로 사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졌다고 앞서 얘기 드렸죠. 별로 부정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대해서, 교회와 반대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과 세계와 자연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발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얘기한 게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도는 거야 하는 바로 청동설이 이제 그 공식적인 걸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뭐 진화론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뭐 진화론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진화론은 19세기에 나오거든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때도 당연히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진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그 다음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특히 갈릴레이는요, 최초로 아마 만원경인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목성인가 관찰하다가 이게 청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하다가 종교 재판까지 열려서 이 사람이 벌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갈릴레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거짓말했죠. 아, 맞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다. 지동설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나중에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진리가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게 다 시간이 나중에 다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에서도 우리가 상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발견해서 한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동설의 주장이 있다. 지동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동설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지동설. 지구가 돈다. 우리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한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것이 정신병자, 또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그렇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태양계가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인류가 점점 발달하듯이 지식이 발달하듯이 아무튼 그래서 중세 교회의 청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주관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교회는 청동설을 믿었어요. 하늘천이죠. 하늘이 동작할 때 움직일 동입니다.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렇고 문화에 보면 이제 다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세 노란색 사람들은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돈다는 청동설을 믿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를 부정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언제 주장했게요? 죽기 전에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교회가. 이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찍히면 어떡해요. 예전에 교황이 파문하면 왕도 빌었잖아요. 카노사 구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다 교회 말이 믿으니까. 그쵸? 근데 교회가 거짓이면, 그쵸? 거짓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쵸? 진짜 답이 없죠.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전에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배포 안 하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그 다음에 있었나? 잠시만요. 시기를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랬고, 그러니까 옛날에 책이 비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거 한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자동차 가격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천만 원 이렇게 아니면 몇 백만 원 했습니다, 여러분. 책값이. 그러니까 책은
자, 귀족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천재이거나 그래서 귀족이 후원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귀족인 셈이죠. 공부도 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갈릴레이가 나왔네. 만원경으로 천문 영상을 관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 우주를 관찰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둘레를 돌고 있음을 밝혔다. 이거는 이제 만원경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쫄았어요. 왜냐하면 만원경을 귀족들이 사가지고 갈릴레이가 주장한 대로 한번 관찰해보면 이거 믿을 거 아니에요. 증거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가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갈릴레이가 내 말이 거짓이었어 뭐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스텝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는 살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은 그동안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의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중화주의를 극복하는 게 약간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것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계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하잖아요. 중국 중심. 어쨌든 근데 중세 사람들은 특히 조선 사람들은 이제 우주의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여기서 봤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제 상식은 변한다. 다음 87쪽. 그다음에 이런 르네상스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배웠잖아요. 요게 이제 알프스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 뭐 간단합니다. 유학 와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에 있는 독일, 뭐 프랑스, 또 스위스, 스웨덴, 뭐 영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공부하거든요. 왜냐면 이탈리아에 뭐가 있게요? 대학이 있었잖아요. 대학. 중세에 대학이 세워졌다는 걸 배웠었죠. 그렇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학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탈리아랑 좀 다른 성격을 가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요. 현실 사회와 교회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전 문학을 이제 부활하는 거였잖아요. 고전 문학. 여기는 이제 사회 비판으로 나갑니다. 이 알프스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파란색이죠.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이 우신예찬의 책을 써요. 우신예찬은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신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리석은 것을 이제 비판해요. 교황과 성직자의 부패를 지적하였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유토피아는 마치 천국 같은 세계죠. 천국 같은 세계인데 사실 어디에도 없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 없는 곳. 그래서 영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유토피아는요. 그 책에 보면 하루에 6시간만 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자유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 2시간인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느긋합니다. 세상 6시간만 일하면 돼요. 학생들 6시간만 공부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는요. 서로 사랑하면 그냥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는 옷을 다 벗고 이게 관찰해요. 서로를. 왜냐하면 뭐 몸에 숨긴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하고 사랑하면 서로 이제 결혼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게 끝이에요. 그게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은 초식동물인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는 과거에 백년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잔다르크 나오고 그런 거. 이때 영국이 초반에 이겼는데 잔다르크 등장으로 이제 영국이 물러나잖아요, 결국.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영국 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프랑스 지역에 네덜란드 지방인가? 거기가 이제 상고음에 대해 발달했어요. 특히 모직물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모직물이라는 것은 털모자예요. 그러니까 털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털옷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유럽 이 북부 지역은 겨울에 그래서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똥 사이에 보면 에라스무스 이 사람도 보면 옷이 약간 좀 모직물 같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이죠. 그러니까 요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으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백년 전쟁 이후에 그 전에 영국은 이제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우면서 그 양털을 양 뭐라 그러죠? 양모를 그 네덜란드 현재 네덜란드 지역 그 프랑스 위에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얻었는데 이제 백년 전쟁으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 픽업해 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영국 자체에서 모직물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땅 있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양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돈이 되니까. 이게 영국만 파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뭐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다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장원에서 삼포제라 해가지고 경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을 키우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해요? 바운드리 칩니다. 양 이제 그 목책을 치고 양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실직자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직자가 많아지면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도둑이 되거나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게다가 영국 사회가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 현실을 비판한 게 바로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인크로저 운동을 비판한 거예요. 인크로저 운동이 아까 그 바운드리 치는 겁니다.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크로저. 그래서 그 인크로저 모먼트를 하면서 이제 그거 비판하는 그런 걸 있고 근데 이 토마스 모는 당시 왕이었던 헨리 6세인가? 헨리 8세구나. 헨리 8세가 결혼을 한 6번 했거든요. 그 아들이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비판하다가 이제 토마스 모는 되게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잡으로 이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썼는데 그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 사람 사형으로 죽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토마스 모가.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기사를 비판했죠. 중세시대 때에 좀 잘 나갔던 직업이 기사잖아요. 근데 100년 전쟁 때 대포와 하약으로 기사가 필요 없어졌죠. 그쵸? 근데 돈키호테는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사가 되기 위해서 막 수련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 거인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 거인이 뭐예요? 뭐 풍차여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상이 너무 심한 사람을 돈키호테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르반테스가 되게 늦은 나이에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세르반테스. 이 사람은 이 세르반테스는 어디 사람이더라? 에스파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글에 보면 중세 기사를 풍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돈키호테는 그러니까 약간 무모한 사람을 비꼬는 말이죠. 아, 돈키호테 같다라는 얘기는 이상만큼 그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런 거 이제 비꼬는 거니까 당시에 이렇지만 중세 기사를 풍자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중세 하약, 나침반이 전쟁과 장거리 항해에 사용되면서 봉건기사의 몰락과 실황도 개척에 영향을 주었다. 자, 과학기술 들어옵니다. 하나 하약, 기사 없어졌죠? 나침반, 실황도 개척에 영향을 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 세상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과학기술로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지구가 사실 둥그럽잖아요. 가다 가면 계속 돌잖아요, 한 바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침반이 있어서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장거리 항해에 이용됐다. 그래서 옛날에 백기는요,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만 갔습니다. 왜냐면 바다에 떨어지면 진짜 엄청난 공포일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별자리 보고 하지만 사실 구름 끼면 별 안 보이잖아요, 밤에.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별자리 위치도 달라지죠. 그런 걸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나침반이 있으면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구텐베르크의 할판 이세술. 요게 발명되면서 사상과 지식이 보급되기 기여했다.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을 책을 어떻게 썼어요?
직접 썼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래서 책 한 권의 가격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인 겁니다. 그쵸?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옛날 귀족 못지않은 그 과학적인 혜택을 얻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걸 알고 하면 진짜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배우는 건 특권 있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 공부를 안 하겠다? 스스로 그 특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중한 중학교 시절,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이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축해놓은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여기 이 지식과 사상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보면요, 사회 개혁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알프스 이북이라고 했었죠. 알프스 이북. 그래서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를 개혁 대상으로 여겼다. 얼마나 부패했냐면 성직자는 원래 독신 혼자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막 여자를 막 몰래 살게 해요. 말이 되나? 근데 그런 게 진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직자도 남자잖아요. 남자들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성직자 생활하는 건데 그 자신의 어떤 성욕 이런 거 이제 못 참는 거죠. 남자만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생각해봐도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 성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황 네오 10세가 면제분을 판매하자. 아하. 교황 네오 10세가 면제분을 판매하자. 면제분은 똥 5에 보면 로마 카톨릭 신자가 신자는 이제 믿는 사람이죠. 돈을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벌을 면해주는 문서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가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유튜브에서 나오기에 좀 봤는데 뭐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던데요. 지어가고 그거를 약간 가면 우리나라의 시스템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내세적인 성격이 강했잖아요. 아무튼 이 중세가 1000년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관념이 못 박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진짜 순수하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랑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뭐 질투, 진짜 폭행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뭐 안 해본 사람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그쵸? 안 해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신이 만드셨지만 불합리하고 좀 모순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래서 어떤 20세기의 성직자는 사람은 순수한데 이 사회가 순수하지 않다, 사회가 타락됐다 그런 거를 쓴 어떤 책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선량하고 착한데 히틀러가 그죠 나라를 막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막 인종 차별하고 인종 학살하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량한 시민들도 국가가 명령하니까 거기에 복종하면서 악하게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쓰고 그랬어요. 20세기 때.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면벌부를 삽니다. 면벌부. 돈이 내고 죄를 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주시잖아요. 신은 잘못했으면. 근데 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잖아요.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 면벌부가. 근데 이거를 좀 많이 판매해요, 여러분. 좀 선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성직자 루터라는 사람이요, 들이받아요. 진짜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루터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바로 그냥 교황에게 너 파문하면 이제 이 사람은 끝장일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95개조 방반문.
왜 용감하냐? 원래 루터는요, 지금은 치면 법대를 갔습니다. 법대.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루터 아버님이. 근데 갔는데 번개 치는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20대라고 해야 되나? 10대라고 해야 되나? 젊은 나이에 여러분 친한 친구가 밤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떨어지면서 맞아 죽었다? 무슨 성격이 될까요? 정확히 루터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판을 견뎌내고 이 사람이 그 신학대학에 가서요 이제 그 신학 박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됐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교황 레오 10세가 면바부를 판매하는데 이 면바부가 동전이 딱 넣는 순간 땡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에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터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고 한번 지옥 가면 지옥 계속 있는 건데 무슨 이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방문을 써요. 그 교황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95개제로 썼는데 95개를 쓴 거죠. 그걸 이제 그리고 자신의 그 신학대학교 정문에다 딱 붙였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카피합니다. 어떻게 카피해요? 인쇄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로 손으로 쓰면 이게 되게 긴 글이니까 많이 못 쓸 텐데 그걸로 엄청 많이 대량으로 복사해가지고 독일 절약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루터가 쓴 글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인터넷 같은 거죠. 인터넷 가가지고 사람들의 1등 숫자가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교는 면죄부가 없어도 죄에서 해방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실 어려워요. 회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해야 되거든요. 회개는. 뭐 내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 제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받아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서한다 그 잘못했다 그러고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 회개는 아무튼 그런 건데 아니면 그만큼 뭐 다른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면 굳이 돈 안 내고 면죄부 그거 안 해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그거 주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후와 농민들이 지지합니다. 농민은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뉴턴을 지지한 것 같고 제후는 당시 그 독일 황제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후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이제 제후와 농민들이 뉴턴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뉴턴은 살아요. 안 죽습니다. 교황의 힘도 이때는 떨어진 터이 되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스위스의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뱅. 칼뱅은 젊었을 때 좀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 잘생겼고 이 사람은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예정설.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다 정해져 있다. 그게 예정설입니다. 똥6에 보면 인간의 구원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주장. 성서는 이제 성경이죠. 성경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러며 이 사람은 근면과 절약을 강조했다. 근면은 이제 뭐 부지런한 거죠. 절약은 돈 아껴 쓰는 거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라고 주장했다. 와, 이게 이제 놀라운 주장이에요. 예수님은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거의 어려운 거죠. 근데 칼뱅은 부자는 신의 은혜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이 칼뱅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설이잖아요. 인간의 구원, 네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 예정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 예정되어 있어. 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자유의지로 성경대로 살면 돼. 성경에서 뭐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쵸? 뭐 그런 좋은 말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오 그래? 그렇게 간단한 거였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칼벤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들도 다 그리스도교도입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다음에 영국은 약간 독특한데요. 국왕이 이 사람이 헨리 아까 8세예요. 이 사람이 영국 국교회를 세웠다. 이게 뭐냐 하면 나 이제 교황만 안 들어. 뭐예요? 왕이 교황 같은 거야 라고. 그러니까 왕이 교황이야. 즉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국교회를 세웠다. 영국 국교회. 크리스교와 똑같은데 교황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영국 왕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토마스 모 얘기하면서 이 헨리 8세가 아들이 없었다 했잖아요. 6명 그 결혼하면서 그쵸? 뭐 나중에 한 명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혼이 됐어요. 그래서 왕비랑 첫 번째 왕비랑 이때 카톨릭이 이혼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카톨릭은 이혼이 안 됩니다. 낙태도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료인데 이걸 인간이 낙태한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 왕 입장에서는 아니 아들은 나야. 내가 영국 왕이랑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인가? 유럽에 있는 그쪽의 왕의 계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당시 엠블린이라는 궁녀를 사랑했어요. 이 둘째 부인이. 이 둘째 부인도 사형당합니다. 이유는 아들을 못 낳아서. 근데 딸이 낳는데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여러분. 영국 정성기를 구가했던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우리나라 치면 선덕여왕 같은 격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영국 국교를 세웠다 이렇게 있고 그 드라마도 있던데 넷플릭스에.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지 선생님이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그리스도 세계는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노마 카톨릭 이거를 옛날 교회 가지고 구교라 그러고 신교는 이제 아까 독일의 루터 친구 번개 맞았던 루터 두 번째는 잘생겼고 예정설 주장했었던 칼뱅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이 세 가지가 신교입니다. 이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게 종교 전쟁이고요. 그중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 세상에 구교와 신교가 30년 동안 싸웁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때 시체가 엄청 넘쳐났고요. 엄청 퇴화하게 돼요. 이 독일이. 이게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누구 하나 승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어요. 베스트팔렌. 아마 베스트팔렌이 도시 이름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그만 전쟁하고 구교를 믿든 신교를 믿든 종교 자유 인정하자.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은 이런 건 없잖아요. 종교 갖고 뭐 종교 전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가족이 중요하니까 종교보다. 그게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유교가 뭐 나쁜 점도 있었지만 그죠? 이런 참극은 이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할판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불씨가 생겼다. 이 얘기는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루터가 쓴 뭐라고요? 95개조 방방문을 멀리 퍼뜨리는 데 이제 공헌한 거죠. 자, 이거 보면 구텐베르크가 할판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책 한 권의 필사, 그러니까 옮겨 적는 게 필사입니다. 2달간의 시간이 걸렸다. 근데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일주일에 500여 권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와, 그러니까 전에는 일주일에 7권 아니지? 2달 걸렸는데 책 하나 하는데 2달? 몇백 배로 지금 빨라진 거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정보 지식이 확장되고 그러면 또 책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독점대일수록 그리고 소수일수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어떤 물건이 대중화되고 많아지면 가격이 다운되는 건 기본이죠. 그쵸? 그랬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직질 해가지고 하려면 아시죠? 직질. 금속 활자로 인쇄술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진짜 전 세계에서도 꼽힐 만큼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DNA는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 좋은 머리 신이 주신 거니까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다 자료 1번에 보면 이게 95개적 방만문이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사료로 나왔습니다. 사료라는 것은 역사사자의 자료료자, 역사자료.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이 얘기는 교황 너는 하나님이 벌 면제할 권리가 없어.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을 디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 교도는 면별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왜? 이거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회개하라. 구원 받는다. 회개하면. 그쵸?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이 얘기죠. 회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보면 신교 전파. 원래 유럽에서는 다 로마 카톨릭이 믿었었죠. 다는 아니라 어디? 서유럽 쪽. 여기 사실 여기 폴란드 보이시죠? 헝가리. 이쪽 동쪽 지역은 지금 그 동유럽이잖아요. 러시아나. 여기는 그리스 종교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종교. 왜냐면 여기가 비잔틴 제국이잖아요. 비잔틴 제국 영토.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종교를 믿었는데 어쨌든 이게 동서교회가 분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교회는 다 로마 카톨릭을 믿었는데 이 신교가 만들어졌어요. 신교의 중요한 세 가지는 루터, 칼뱅, 영국 국교회. 그쵸? 요게 신교가 전파됐다. 다시. 그거 보기 전에 그거 생각하기 전에 복습을 하자면 이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 이탈리아가 있죠. 교황령 여기 이탈리아가 있죠. 나폴리 왕국 교황령. 제네바. 그쵸? 여기 다 이탈리아 하잖아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이북 지역은 바로 제네바 보이시죠? 제네바가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 이탈리아 이북 지역 여기 제네바가 스위스잖아요. 여기에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이렇게 알프스 산맥. 그죠? 옛날에 한니발이 넘어갔던 요 위에 지역이 다 뭐예요? 요 위에 지역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알프스 이북 지역에는 신교가 많이 이제 간 게 보입니다. 영국은 영국 국교회고 당연히 그쵸? 영국 국교회. 그 다음에 그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파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비덴베르크 이 지역이 아까 그 루터가 있었던 대학교, 그죠? 대학 그 신학 교수였으니까. 요 지역을 중심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여기가 루터파를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 프로이세, 프랑스의 요쪽 지역, 여기는 다 칼뱅입니다. 칼뱅. 이렇게 이제 뻗어나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싸운 게 종교 전쟁이었고 그 중에서 이 신성로마 제국에 있었던 30년 동안 있는 전쟁이 30년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무슨 조약으로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뭐였지 그게? 제 생각이 안 나네 나도. 뭐였지? 힐끔 볼까요? 뭘까요? 베스트 팔레죠 여기. 베스트 팔레. 베스트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베스트. 종교의 자유를 준 건 베스트였었어. 베스트 팔렌. 베스트를 팔아라. 베스트 팔렌. 이렇게 외울까요? 저희 그렇게 외워보겠습니다. 베스트 팔렌. 가장 최고였었어. 개인을 준 것은 베스트 팔렌. 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아까 그 르네상스 작품이 나왔다고 했었죠? 르네상스 작품. 이거 약간 줄여볼까? 이렇게 줄이면 여기 위에 보시면 아이고 야하네. 다 벗어버렸네요. 그쵸? 신은 뭔가 입고 계시네요. 또 아이고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었죠. 이게 천지창조.
이 제목은 안 써있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약간 좀 그 뭐지? 아무튼 이때 사람들은 만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예술가도 되고요, 뭐 시인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엔잡러였습니다. 한마디로 엔잡러. 그리고 요것들 보면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델을 데려다가요. 그러니까 원래 미대생이 옷 다 벗긴 그 누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누드 그림 그리잖아요. 실제 모델을 데리고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예수님을 닮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진짜 예수님처럼 생겼던 사람을 섭외해서 돈 주고 이제 그렸는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약간 사탄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악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 찾는데 그 모델이 과거에 예수님 그 모델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사람이 선해지기는 쉽지 않나 봐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진짜 선하게 가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그렇고 알프스 이북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죠, 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그런 북유럽 이런 쪽이죠. 여기 보면 야반 에이크,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잘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인지. 스웨덴인가 이 사람이. 근데 작품은 지금 미국에 있네요. 미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아르로핀이 부부에 초상해가지고 성공한 의뢰인과 부부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참 볼품없게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말라가지고. 그렇지만 신부는 꽤 아름답습니다. 신부는 꽤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나 보죠. 돈이 많았고, 그 이 신부는요, 지금 임신한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영을 추구하고 있고, 여기 예쁜 강아지도 있죠? 그죠? 예쁜 강아지도 있고. 그리고, 집도 이 정도면 호화스럽죠. 그죠? 침실이 보이고, 여기 그리고 뭐가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냐면 여기 해골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골, 여기에. 해골. 여기 해골 모습이 안 보이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요, 그 스토아파 아시죠? 스토아파. 그죠? 금력주의. 그게 굉장히 좀 그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 때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스토아파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 게임 오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때 이 삶을 숭고하게 사느냐, 아니면 진짜 동물처럼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이제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 해골 이런 거 이제 놔뒀어요. 해골. 그래서 죽음이 기억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집중하라. 너가 중요시 여기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농부의 결혼식. 그러니까 신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인간 세상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와, 이게 급식. 네, 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또 미켈란젤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거 좀 많이 봤을지 몰라요. 다비드상. 이것도 나체죠 지금. 그렇죠? 이 골리앗이 쓰러뜨리겠을 때 왜 옷을 왜 이렇게 입혔지? 옷을 왜 안 입혔지? 왜 옷 입고 싸웠을 텐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일까요? 그 다음에 이 최초의 그 미술 작가라고 여겨지는 이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이거는 신이죠, 여러분.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이죠. 그죠? 그 기독교 신이 아니죠.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여기 여자가 지금 옷으로 이제 입히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아테네 학파 라파엘로, 이 사람은 되게 그 수산 없이 그냥 잘 자란 사람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해요. 어쨌든 아테네 학파에 보면 여기 중심에 있죠. 이 중심에 보면 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좀 약간 젊은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 늙은 사람이죠. 노인이 손이 위로 들었고 여기 약간 그 흑발인 사람이 손을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요게 요 사람은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이 사람은 그
손에 올린 이유는 이 세계가 그 이상세계가 있다고 이제 주장했어요. 이상세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땅을 지피면서 세상의 진리는 이미 이 땅이 다 있다. 세상에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크라테스도 있고요. 뭐 게오리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도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낮에 왜 등불 매달고 다녀? 그러니까 꼼꼼해서 그래요. 왜 꼼꼼해요? 그러니까 이 나 빼고 다 이제 눈이 멀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이 사람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찾아왔더니 비키세요 그랬죠. 햇빛 가린다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일종인 학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옆에는 그 프랑스가 되게 굉장히 중시하는 작품입니다. 그 유명한 모나리자. 여기 뭐 원근법 얘기 나오죠. 미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먼 곳은 이렇게 작게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중3 때 이제 뭐 고구려 벽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근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원근법 가학적으로 그린 거죠. 이 여자 이게 눈썹이 없는 이유가 이거를 하루 만에 파란색 이상하게 됐는데 잠깐만요. 눈썹이 없는 이유가 실제 이 모나리자, 그러니까 모나가 그 뭐 미스인가 뭐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니자입니다.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미세스 리자죠.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마담 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영주 그 귀부인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이 눈썹이 없는 이유는 실제 눈썹이 없거나 아니면 모나리자가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와서 그리려고 했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죽었다는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이거 여기 그림은 너무 좀 네. 아무튼 작품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작품이니까. 그러면 수고했습니다.